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오늘 평신도가 이끌 전도훈련 교재 3강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중에 3강의 3번 리더의 자격.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또 우리 부산 지역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망대를 세워야 된다. 망대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 전교인이 일어나서 곳곳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삼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을 이번 주간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얻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무한 세계의 그 우주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면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빛의 망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을 살린다고 했을 때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바로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 지금 대신방 주간이잖아요. 또 저희 권역도 이번 주간에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냥 얼굴 보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구역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가정에 맞는 그 구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신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권역이 대신방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대신방을 통해서 정말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이 지금 다락방 전도를 두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 중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다락방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활동하는 리더를 말하겠죠. 첫 번째가 다락방에는 사역자가 있고 다락방에는 조장이 있고 세 번째는 EBS 요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락방에서 활동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전도 제자들은 사역자든지 조장이든지 EBS 요원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다락방에 뭐 무슨 특별한 전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중직자의 양심이에요, 양심.
아니,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그렇게 사역자로만 이렇게 말씀 사역을 아직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 집이나 직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그 조장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신자를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켜서 또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새로운 다락방 문을 여는, 그게 이제 EBS 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제자의 양심이요, 우리 세계복음하는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의 양심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전도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만은, 전도제자라고 했을 때는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사역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메신저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메신저인데, 교재 내용은 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조금 보기로 하고요. 사역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미 교재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무슨 거기 다락방에 온 사람들이 무슨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전달했다고 한들 그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죄와 저주, 재앙,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하면 정확한 복음을, 우리의 말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에 무슨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 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복음을 성령께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절대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주 겸손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나는 아닌데, 저는 정말 아니고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그러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 메시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7가지.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 속에서 전도의 이유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 메시지가 뭐 복음 편지를 하든지 새생명 새생활을 하든지 현장 복음 메시지라든지 항상 나의 간증으로 묻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너무 막 우리가 꼼꼼하게 잘 가르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그거보다는 그 교재에서 꼭 전달돼야 될 그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담대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메신저는 주일 예배 때 주신 그 강단 말씀에 대한 포럼을 다락방 할 때 한 5분의 1 정도 앞부분에 조금 이렇게 하고 복음 편지 일과를 하고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예배의 축복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지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한 증인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이 새신자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가장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게 주일 예배요.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의 흐름과 그 축복인데 그게 평상시에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새신자가 들을 때는 뭐 그랬는가? 그 다음 주에 또 들으니까 저 진짜인가?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힘을 내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포럼이 계속 저게 진짜인가?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나도 그거 가도 됩니까?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과 예배와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증인으로 겸손하게 담대하게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역자가 메시지를 하는데 은혜되는 메시지도 좋지만 사람을 실제로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말씀이 아니고 답이 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은혜는 되는데 답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사역자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심부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가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조장에게 그 기도 제목을 전달받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가정 문제가 왔구나. 이 사람이 지금 경제 문제가 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자녀 문제가 왔구나. 거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듣고 그날 전달해야 될 그 다락방 메시지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힘없고 응답받는 그 홀로 다락방. 말씀 전하러 가기 전에 그거 가지고 내가 먼저 힘을 얻는데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먼저 힘없고 모인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 그 사람 살리는 빛의 망대를 만들었을 때 이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조장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조장이죠. 사역자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집이 해운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은 연제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운대에서 연제구에 다락방 사역자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조장은 그 현장에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장은 오늘날 단어로 보면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죠. 이게 조장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아보고 살리는 영적 유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모. 이게 이제 다락방의 조장의 역할인데, 그래서 조장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 현장을 두고 모인 사람들을 두고 그 모임을 두고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조장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그 다락방이 계속 살아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파수꾼이 조장이다. 조장이다. 그 지역을 분석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락방 때 받아가지고 조장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자기 기도 수첩에 다 적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같이 응답을 확인하고
왜? 응답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 사역자 훈련반에 그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이제 권역의 어떤 분 이야기를 하던데, 그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아파트 뭐 이렇게 분양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갔더니 이미 분양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나 안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자기 모르게 어떻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왜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근데 목사님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남편과 그 가문에 사람들이 뭐 우리도 그렇지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필연.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집사님을 부르셔서 이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 기도하시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절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이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빛의 가문으로, 세계복음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집사님을 먼저 부르신 거다. 자,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을 보는 눈이 새신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나 조장이 거기에 대한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역자는 다락방을 2개, 3개, 4개 막 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다락방을 막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 다락방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막 계속 24시 매일 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조장이. 영적인 유모처럼 자녀를 키우듯이, 아기를 키우듯이. 아기 어떻게 키웁니까? 뭐 저희 집에 랩런트들이 좀 많이 사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래 애들을 많이 키우. 저는 키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부모들이나 유모들 보면 아기 때는 때 맞춰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이유식도 먹이고 그러다 하지 않겠어요? 늘 그 사람을 위해, 그 새신자를 위해. 왜냐하면 새신자는요, 그 가문에서 처음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했을 때는 그 가문의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총공격을 할 것인데, 우리 사역자와 조장이, 특히 조장이 새신자를 위해서 24 기도의 배경이 되고 완전히 가족처럼 매일 만날 수 있다면 좋지만 만날 수 없으면 전화로라도 확인하고 체크하고 일부러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일부러 같이 장도 보러 가고 일부러 차 마시러 올려가지고 자꾸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이 틈이 많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너무 많아요, 새신자는. 그러니까 이 조장이 마치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늘 돌아보고 체크하고 힘을 주고 끌어주고 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질리지 않도록 그게 수준이지요. 그 사람이 너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그렇게 못 느끼도록 그 사람을 매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역자 조장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조장은 그 지역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위해 특히 새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면서 그 지역을 두고 전도 대상자를 계속 분석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계속 이렇게 파악하면서 복음 들어야 될 갈급한 사람을, 갈급한 영혼을 다락방에 초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사역자가 초청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조장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때 항상 2가지 차원의 기도 제목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기도 제목,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고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 하고 우리 주위에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하나 하고 그 2가지를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좋겠다. 조장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장은
실제로 다락방을 할 때, 이제, 실제 다락방을 말하자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조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역자는 메시지만 하고 오지만, 실제 그 다락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조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한 준비도 조장이 다 하게 되죠. 목사님 오셔서 아니면 사역자 오셔서 편안하게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장소도 준비하고, 필요하면 이제 모이기 전에, 사역자 오기 전에 조장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에도 인도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도 부르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교재, 복음편지로 한다면 오늘 복음편지 2과 할 차례면 2과 복음편지 교재를 조장이 미리 복사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자, 그리고 사역자가 포럼에 참여할 수도 있고 메시지만 선포하고 다른 다락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장이 메시지 이후에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항상 두 가지를 받으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 받은 거나 붙잡은 말씀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이렇게 항상 기도 제목을 받고는 그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놓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잘 기록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필요하면 간단한 간식, 너무 막 이렇게 먹는데 또 집중하면 안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락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조장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분석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갈급한 사람을 그 다락방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와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떨 때는 조장이 이미 상황이 조금 미리 만나면서 미리 영접시켜서 조장이 영접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꼭 다락방에 와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다락방에 와서 영접을 안 했는데 마치고 기도회 하면서 오늘 이 복음 말씀 이해를 잘 못했을 수 있거든요. 조금 풀어주고 이야기하다가 다락방 마치고 또 조장이 영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이 조장은 그 다락방에 온 사람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영적인 유모처럼.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신방을 하고 그 사람이 시험 들었을 수도 있고 낙심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방에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자, 이런 역할을 조장이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장은 이런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상황을 수시로 사역자와 소통을 해줘야 돼요. 계속 소통을 해.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기도해 달라. 또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번 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계속 사역자와 소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가 이 기도회까지 다 참여는 못하지만 매주 답이 되는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이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편안하게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하고 말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화될 수 있도록,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자, 세 번째, EBS 요원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됩니까? EBS 요원은 이 다락방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새 가족이 온 겁니다. 예를 들어 복음편지 10과를 다 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 5과를 하고 있는데 새 가족이 다락방에 왔어. 그럼 이 사람은 복음편지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에 참여하는 거 말고 따로 그 사람이 원하고 마음을 열면 EBS 요원을
이제 사역자가 그 세 가족에게 맞는 EBS 요원을 사역자가 붙일 수도 있고 조장이 집사님이 좀 붙어서 이렇게 양육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령 인도 받는 이제 세 가족을 돕는 EBS 요원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요원이 EBS 요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개인화시켜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게 결국 다락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새신자를 통해서 문이 막 2명, 3명 너무 많이 그 집안에 열려. 그러면 아예 다락방을 하나 확산시키는 겁니다.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산된 다락방의 사역자는 누가 합니까? 조장은 누가 하면 좋겠죠? 그건 이제 그 세 가족이 조장 역할을 상태나 수준이 되면 세 가족을 조장으로 세워서 EBS 요원이 바로 사역자로 해도 되고 아직 세 가족이 조장 역할은 안 돼. 그러면 EBS 요원이 이제 약간 그 세 가족을 조장으로 도와주는 조장 나중에 해야 되니까 EBS 요원이 세 가족과 함께 조장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역자를 모셔서 이 다락방을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락방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자, 그래서 무엇을 개인화시키면 되겠습니까? 4가지. 칠판이 작으니까요. 당연히 복음이 이 사람 인생의 답이 되고 완전히 해답이 되도록 복음 개인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개인화. 그게 EBS 요원. 복음 편지로 하지만 결국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주고 개인화시켜주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도록. 그러니까 1대1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서로 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복음을 적용시켜주고 진짜 가족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이 그 사람 인생의 답이 되도록. 복음 개인화. 2번째 개인화는 뭡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개인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 393을 누리는 기도. 3번째는 말씀 개인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배가 포함되어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시작 전에 일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약속,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과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가 예언을 한 것처럼 그게 그대로 19장 에베소에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바울 거기 없었는데 그 말은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어도 오늘 지금 내가 이곳에서 언약 잡으면 영속성,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오늘 지금 나에게 이곳에 역사하실 수 있구나.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이걸 잡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 제가 대신방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이건 별거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새신자가 들어보면 뭐 그런가? 좀 은혜는 되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가지고 이런 인도를 받았고 이번 주 내가 정말 지난주에 뭔가 마음에 조금 힘든 이번 주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답을 그런가? 또 그 다음 주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포럼하는데 어느 날 새신자도 뭐 하나 잡고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거 잡았습니다. 하면서. 어떨 때는 조금 막 무리하게 잡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쭉 흐르면서요.
나의 말씀을 계속 포럼하다 보면 어느 날 새신자도 답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자기 인생의 언약이 되는 말씀을 딱 찾아냅니다. 말씀 개인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전도 개인화. 아이고, 새가족이 전도 더 잘합니다. 새가족이 더 잘해요. 그래서 새가족을 사명자로 세워서 다락방문을 열어야 돼요. 다락방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교육자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날짜는 4월 14일, 15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 저녁 8시까지 아마 돌아오는 주부에 나올 겁니다. 새가족 집중 캠프라는 이름으로 1박 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토요일 밤 8시까지 완전 기본 메시지 가지고 이번에 새가족과 반드시 사역자가 팀을 이루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사역자 한 명에 새가족이 한 명이 돼도 되고 두 명이 돼도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 새가족과 함께 사역하고 다락방 할 사역자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역자와 새가족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말씀 받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가족이 복음이 제대로 부딪히면 뭐가 보이죠? 전도 대상자가 보입니다. 권사님, 오늘 이 복음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급하네. 우리 가족 지금 너무 급하네. 내 친구, 우리 직장 동료 그 우울증, 자살 시도한 그 사람 너무 급하네. 그래서 새가족이 복음이 제대로 부딪히면 전도 대상자가 막 터집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그 1박 2일 동안에 그 말씀과 그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훈련 끝나자마자 기도하면서 필요하면 부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생명운동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시지는 5개가 나갈 겁니다. 완전 1차 합숙처럼 기본 메시지로 갑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세 번째, 불신자 상태와 전도의 이유. 네 번째, 성경적 전도 방법 다락방. 5기초 중에 다락방. 마지막 5번째는 기도의 비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게 원래 1차 합숙 기본 메시지 5개의 축이거든요. 이번에 메시지는 5강을 하고 제가 훈련 진행을 하면서 말씀은 이성훈 목사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이미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기본 메시지가 이미 우리가 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1박 2일 집중하면서 들으면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참고로 반드시 주무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서 주무셔야 되고 교회 숙소가 40명이 이제 제한이기 때문에 40명 선착순으로 이번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넘치면 다음에 해야 돼요. 왜 꼭 자야 되느냐? 빨리 마치고 가야 될 낀데 그거 하고 내일까지는 내가 여기에 지금 집중한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좀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근본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짧은 1박 2일이지만 그래 내일 저녁까지는 내가 지금 다 이야기해 놓고 왔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제가 볼 때 1박 2일만 집중해도 사람 바뀝니다. 근데 워낙 듣고 가고 자꾸 이 마음이 좀 변화될 만하면 가버려.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야 돼요. 좀 조급함 없이 편안하게 그래 내가 내일까지인데 오늘 진짜 편안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내 영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그 상태에서 듣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영적 분위기도 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5강 이렇게 메시지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 호흡과 기도 전문가 우리 전도사님이 1시간 동안 호흡과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거고 또 중간에 우리 초창기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없고 생명운동 다락방 막 본격적으로 응답받았던 또 증인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또 세워서 증인의 간증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도 볼 거고 짧은 1박 2일이지만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새 가족들이 막 살아나고 가슴이 뛰고 전에도 들었던 메시지인데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 지난주 강단처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 안식일 날 바울은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이 문제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새 가족은 이번에 집중하면서 조금만 집중하면 전도 문이 열릴 수 있는 새 가족이다. 그런 새 가족이 있는 분은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신청하냐면 각 권역 목사님께 반드시 신청하셔야 돼요. 저희들께 하는 게 아니고 권역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권역 목사님이 저희 훈련국에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권역 목사님과 같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원래는 평상시에는 EBS 요원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을 사명자로 세워서 전도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박 2일 동안 이제 아주 좀 특별하게 집중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1년에 2번 하든지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3번 리더의 자격. 리더의 자격은 2가지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더의 자격 첫 번째 뭐죠?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역자나 조장이나 EBS 요원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뭡니까? 했다가 말았다가, 시간 냈다가 말았다가, 한다 했다가 치웠다가, 만나기로 했다가 포기했다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말하자면 내 의지로 이 사람 막 끝까지 돕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누구처럼?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그 하늘 보호자의 그 놀라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 다니면서 어떻게 새신자를 도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책임감 있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아이고, 난 못하겠어. 난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만나보라면 만나보도 안 해. 그 한번 전화해보라면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곧 하려고요. 뭐가 그래 바쁜지. 놀러 다니는 데는 빠르더만 먹으러 다니는 데는 빠르고. 근데 우리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특히 새신자를 확립시키고 양육하는 이런 일에 책임감 없이 시간도 안 내고 장소도 안 내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맡기면 안 돌아봐도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맡기면 생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못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꼭 찾아보세요.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깡포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쯤 되면 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맞을 건데 이 살아나니까요.
즉시 그 성에 들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얼마나 영적 책임감이 있었는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더베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와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응답도 받지만 이런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확립시키고는 끝까지 보세요. 그 중에 제자 중에 제자 중에 절대 제자를 장로로 세워서 그 지역을 딱 맡겨놓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임감이 확실했어요. 내 자녀라면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내겠습니까? 내 자녀라면 대충 하다가 말다가 치 아프겠습니까? 책임감 중요합니다. 사역자, 조장, EBS 요원이 가져야 될 책임감.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목자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저 같은 인간은 주님이 포기해도 1000만 번은 포기했어야 돼. 정말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닌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이나마라도 만들어가지고 쓰고 계신데 우리 주님 수고가 너무 많아. 근데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저는 안 됩니다. 아유 저는 포기하세요. 제가 사역은 잘 못해도 포기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전도자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복음이 포기한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사역을 잘 못하는 건 그 다음이고 적어도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필요하면 그 가정에, 그 개인, 그 자녀까지 정말 가족처럼 끝까지 돌아보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리더가 주의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실망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돕는 새신자가 빨리 안 변해도 실망하지 마라. 뭐 메시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라. 문제, 사건 왔다고 막 흔들흔들하고 넘어지는 거 보고 실망하지 마라. 너무 그 사람을 몰아붙일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올 때는 답을 찾는 기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갈등이 올 때는 갱신하는 기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기가 올 때는 도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면서 뭐 우리는 뭐 금방 그래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상한데 우리 새 가족들 그렇게 쉽게 막 판단하고 쟤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전부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빨리 못 따라오고 좀 변화되지도 않고 너무 답답해 그런 부분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여정 속에 찾아야 될 응답이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 절대 자신의 제자 만들지 마라. 네, 사람이 말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막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많이 붙어요. 변화됩니다. 뭉치다 보니까 일에 대한 굉장한 결과도 막 대단해요. 잘 나와요. 근데 그 리더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내가 없어도 되도록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 답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 얻어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자기 삶 속에서 전도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뭐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너무 친교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막 먹고 놀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다. 이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게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의외로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모임만 맞고 우리 사역만 맞고 저는 전부 틀렸고 전부 응답받아도 저거는 가짜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 다른 팀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꾸 깔아뭉개면서 나만 맞고 우리만 맞고 이게요 굉장히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을 분열시키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모든 전도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밤에 여러분 뭐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전도해 보겠다고 지금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너무 귀해요. 어느 지역에 역사를 한다, 어느 권역에 역사를 한다, 너무 감사하죠. 어느 지교에 전도운동을 한다, 너무 감사하죠. 그게 배가 아프면 그 배가 이제 이상한 배라 창세기 3장 배인데 모든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사역자든 조장이든 EBS 요원이든 반드시 하나 이상은 응답받으셔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오늘 교재에 있는 대로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 이 지역을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라고요. 절대 나를 드러내거나 우리의 사역을 막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사역, 그런 포럼, 그런 색깔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일회용처럼 쓰임받지 마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